자, 그럼 우리 아모스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카메라 왜요? 아, 네, 알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좀 그림 좀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무슨 그림 같아요? 쓰레기. 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본 적 있다. 역시 솔직한 친구들이야. 네. 와, 우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쓰레기 버려본 적 없다. 이야, 와,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네, 비난하지 마세요. 네. 와, 대단하다. 자, 그러면 아까 나는 쓰레기를 버려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중에 나는 쓰레기 버려서 벌금 내본 적 있다. 네. 자, 여러분 쓰레기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벌금을 안 내죠. 왜 안 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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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작은 쓰레기에는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자, 여기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네, 이게 좀 되게,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왔어요. 와. 자, 여기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인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법이 있어요. 그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법. 여러분 네? 아니요, 뭐 사용하는 거 상관없는데 그 사용한 다음에 남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 싱가포르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싱가포르는 지하철 안에서 그 커피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다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 40만 원 정도. 네, 40만 원 정도. 길 가다가 길에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벌금이 8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려요, 안 버려요? 네, 여러분 뭐 그 4,000원짜리 커피 먹다가 40만 원 내는 거예요. 네. 내가 500원짜리 껌, 요즘 500원짜리 껌 없나요? 아, 있죠. 네, 500원짜리 껌 씹다가 그 껌 잘못 뱉으면 80만 원 내는 거죠. 네. 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인데 왜 싱가포르는 이렇게 벌금을 낼까요? 싱가포르의 법이에요. 네, 싱가포르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법이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싱가포르 갔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길가에다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도 내야 되죠.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낼까요? 그 나라를 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목사님이 싱가포르 안에 있을 때는 싱가포르 사람이 지키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반대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쓰레기를 작은 걸 버렸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진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규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기준과 규칙이 있는지,
그래서 포인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네, 오늘은 아모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 들어본 적 있어요? 좀 낯설죠? 네, 그래서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아모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네, 그냥 그림이에요. 자, 아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아모스는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랑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였고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받은 사람을 뜻하겠죠. 네, 여러분 이 선지자와 예언자는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남과 북에서 어디일까요? 뭐라고요? 그 사이에서 휴전선에서 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로보암. 들어봤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예요.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뉘어져 가지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어요. 네? 2살 아니고요. 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엘리자베스 2세 막 들어봤죠, 여러분? 네, 뭐 엘리자베스 3세. 네. 뭐 헨리 14세 막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와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는 그 여로보암의 마음과 마인드와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여로보암과 비슷하겠죠. 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왕.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살기 좋아. 풍요로워. 적들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막 농사를 지으면 농사일도 잘 되고 막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쉽게 쳐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모범답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로보암 2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차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잊어갑니다. 지워갑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여로보암 2세만 있으면 우리 이 왕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곳곳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곡식을 뺏기는 것 같죠? 이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곡식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어떻게 뺏어 가는지 목사님이 그 구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에게 땅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그 돈의 이자가 엄청 커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하루 이자가 50만 원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돈 빌리고 내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죠.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팔았던 자기 땅, 이 사람의 소유가 되죠. 이제 그 땅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해서 나온 곡식을 이 사람한테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 게 이제 뭐밖에 없어요? 땅 팔았잖아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적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보다 그냥 여로보암 2세가 추구하는 그런 법 안에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 눈물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곡식을 가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뇌물을 사용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돈으로 그 죄를 없애고,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돌려주고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넘길게요. 네, 14절과 15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악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악한 행동에 있어도 괜찮아. 앞으로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선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성문은 뭐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있는 입구에서부터 뭘 세우래요? 정의를 세우래요. 여러분 정의롭다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래가 정의롭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정의롭잖아요. 은결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정의롭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여러분 정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정의라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항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문에서부터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쭉 살아갔을까요? 네, 그거는 2주 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네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 공과랑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2주 뒤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나 집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의를 세울 수 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들. 지금은 없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성적이 좋으니까. 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되고 약한 친구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곳에 갔는데 다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혼자 소외돼서 있는 친구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선을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을 해요. 나랑 친한 친구랑 더 있고 싶어. 그리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랑 더 같이 지내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그 당연함을 넘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기서 혼자 있는 친구가 있네? 그러면 저 친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학교에 좀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만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빈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포인트 말씀 읽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